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날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긴 줄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사방이 희뿌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발밑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떨리는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저 앞쪽에 거대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 아래에는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그 책에 빛나는 글로서 기록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 책을 보며 초조하게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내 이름이 저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나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 앞에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천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목에 메인 듯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그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천사가 책을 넘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이 들려오자 그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내 차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죠. 자, 1절, 2절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jet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용을 완전히 결박하는 모습인데 용은 누구라고요? jet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을 말하겠죠. 그리고 실제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렇게 결박하시는데 3절도 볼까요? 3절 보면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이제 난해한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제 요 3절, 또 7절도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00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이 결박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놓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기록 가득합니다. 자, 이 상징 언어들, 그 천년왕국이라든가 그 후에 사탄이 놓인다.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4절로 6절은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자, 4절, 5절 보면 여기 자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보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한 절 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요한 당시에는 주로 이제 목배임을 이제 참 잔인하죠.
당시에 뭐 무기는 이제 주로 칼이니까.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이제 칼이 사라지고 주로 이제 총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뭐 잔인하죠. 총살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이 전해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총살형을 당하는 이들이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2만 명 이상의 교화소라고 우리로 교도소 거기 교화소에 있다고 해요. 이제 상당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김일성 통치 이후로 지금도 3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제 김정은까지 지금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이제 그 교화소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2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통일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누려요, 그렇죠? 별소리를 다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허무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뭐 신앙 때문에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이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지금 이제 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이제 죽음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실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이게 나라 사랑. 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주는 경제적 혜택을 거부한 이들입니다. 우리 보았죠. 이미 13장 17절 보면 경제적 매매를 허용받지 못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제 표를 받고 그러면 그 표를 받고서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못하니까 매매를 하지 못했던 불이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다시 계시록 해석에서 어려운 문제가 보이는데 이제 여기 잘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말하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일관성 있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우상 숭배와 신앙의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이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자빠지면 거의 구원받기 힘들다. 이게 뭐 우리 가봐야 되지만 누가 속단하겠어요? 누가 판단자는 하나님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복이 있고 거룩함 당연하죠, 그죠? 이들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분투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사탄의 권세와 무당과 우리가 싸우고 우리나라는 이게 심하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에는 사실은 남는 건 뭐냐 불교나 뭐 유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샤머니즘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래서 우리의 최대적은 무속신앙이다. 뭐 일부가 이슬람교 들어오지만 그러나 뭐 이슬람교도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최대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 가보고 또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해보지만 결국은 모든 종교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더럽고 이제 옷이 더 더럽히고 뭐 이제 그러면 이건 뭐 100%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요. 죄를. 지금도 막 우리 총회에 막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죄를 범한 분이 있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돈을 이게 또 거래를 해요. 이 재판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총회장 우리 여기 동북의 김 목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총회장 면담을 요구한다. 그 총회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당신 입장 뭐냐 하면서 이제 뭐 총회를 대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어요. 죄를 이게 계속해서 너무너무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왜 우리 30년 전 비하면 두 배로 떨어졌어요. 갑절로 떨어졌어요, 지금요. 한때 우리가 뭐 개신교만 뭐 1200만, 1000만 명 얘기하다가 지금 뭐 거의 6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공식 통계로 의하면 왜 이렇게 30년 만에 절반이나 떨어졌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죄를 경시한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제 이게 사탄의 권세가 더 우리를 여러분이 이제 둘러싸고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패배하게 되는.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다 거룩한 자들이고.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다시 죽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 부활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둘째 죽음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계시록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누릴 최고의 복이 여러분 여기에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 우리가 주와 더불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히 여러분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왜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여기 하셨을까요? 1000년 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은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좀 길긴 한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결국 여기 어디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이들이 나오는데 여기 누구라고 합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한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기타 이름 불러봤자 별 덕이 안 되니까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이 다 이게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하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뛰어나서 그들이 리더십이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이제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근데 이단 사이비가 부흥한다. 그건 뭐예요? 사탄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까? 아멘. 그리고 쓰임 받고도 이제 나중에 천국에 없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냈는데 진작 본인은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네가 누구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교계를 보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때는 교회를 교회가 하여튼간에 성장을 하고
이제 고추 이제 시골에 목회하는 분이 이제 고추에 매이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고추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부산 성장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짓 보면 야 이게 뭐 천국에 가겠나 싶어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러분 배열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치잖아요. 여러분 이 경고를 미리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냐? 결국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벌고 그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속이고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 거의 왜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타락하느냐 목사들이 또 일부 성도들이 왜 타락하냐면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우리 같이 개척교회는 막 바둥바둥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 뭐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교회 성장해서 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봉이 막 억대 이상 되고 요즘 뭐 웬만하면 뭐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 억대 목회자가 뭐 억대 연봉 받고 차량 뭐 제일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사탄에게 이용당한 이단 및 사이비 교주들. 이어서 11절 15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심판. 이게 우리말로 이제 풀어 쓴 건데 이걸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하면 뭐냐면 대백보자. 근데 대자를 보통 빼고 우리가 전에 들은 말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대로 정확히 말한다면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대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사탄의 지옥행과 천년 왕국 이야기를 병행하는 오늘 본문은 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사탄의 결박과 지옥행 그리고 천년 왕국과 대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여기 적었어요.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하는 의도를 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흐름을 잘 모든 일은 다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내가 거기에 대처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제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박해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격려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은 여러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잡아보세요. 가장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특별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죽음을 위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는 아직 우리 세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죽음을 막 위협하는 그 가정에서 너 진짜 했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가족에서 아버지나 삼촌. 그 여러분 우리 세대에 매 맞고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제가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서 살벌한 분위기 많았어요. 살벌한 분위기. 그 뭐 이제 청년 이후에야 뭐 저도 힘이 있으니까 청년이 벌써 오랜 세월이 그것도 지났지만 근데 막 청소년기에 막 처음 막 예수 믿을 때는 뭐 살벌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의성에 이제 공동체 목회하는 강동진 목사 이런 친구들은 신도 후배인데 저 사천 그쪽 진주가 고향이에요. 그 뭐 매를 맞고 아버지한테 실제로.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사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박해 시대에 그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고생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격려. 당연히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분투할 때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화요일 금요일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이렇게 전화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분. 또 요즘은 이제 화요일 금요일이 시간이 안 돼서 또 다음 날 이렇게 또 다음 날 막 이렇게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막 그 배달하는데 배달 음식 이런 거 낮에만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고객을 중심으로. 목회는 지금은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경기도 있는 한 집사님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시간에 맞춰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시간을 맞춰주니까 제가 그러죠. 아이고 고객이 우선입니다. 고객이 우선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시간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일주일에 2번 기도하는 분도 있고 1번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매일 왜 매일 기도하느냐? 싸워 이겨야 되니까. 하루라도 이제 제가 같이 상담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주고 또 하나의 비전을 전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 자빠지지 말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35년째 목회하면서 지금은 진짜 목회한다고 생각 들어요. 이게 진짜 목회다. 이게 진짜 그냥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냥 폼나는 설교하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지금처럼 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도 그게 뭐 우리 넓게는 메타포서라 부르지만 그게 진짜 목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강원도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또 문화도 참 기적이고 참 신기하고 할렐루야. 우리 장인성 형제가 앉아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지? 신기해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끄시니까 늘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해도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는 우리 김명수님 볼 때마다 제가 위로가 되고 아멘. 다 사라져도 우리 김목사님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뭐 이렇게 강원도에서 와주고 이렇게 하래. 이게 뭐 제가 하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참 왜 지금 행복하냐? 이게 진짜 목회란 말이죠. 매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사가 그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까 말했지만 시간은 뭐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고객이라고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고객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유동성 있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격려해서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가 이기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질병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박해 시대에 검열이 있던 때예요. 이때는 검열 잘 모르실 겁니다. 독재정고 시대의 검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우리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징 언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그 어렵게 느껴지던 이 계시록이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9장까지도 여러 상징 언어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가장 난해한 상징이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제 20장입니다. 앞에 뭐 666도 있었지만 이런 건 간단하게 해결돼요. 오늘은 신학적인 차이가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 검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상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천년과 비교하여서 나온 여기 앞서서 나왔던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열흘 2장 10절
한때, 두때, 반때 12장 6절. 이걸 이제 3년 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연수가 없어요. 그냥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했지. 12장 6절, 1260일, 11장 3절, 12장 6절, 그리고 42달, 42달, 이게 3년, 똑같이 3년 반이에요. 1260일이나 이제 42달이나 11장 2절, 13장 5절. 이 숫자들은 모두 뭘 말하는가? 바로 박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열흘부터 많게는 3년 반까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 잘 주목하세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말 없어요. 자, 이 천년은 바로 이제 이게 잘 주목해야 됩니다.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천년주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천년설 또는 전천년주의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천년을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왜 무슨 상징이냐? 그것은 앞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간들이 열흘부터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징이 이것도 실제 3년 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누릴 영광은 천년이다. 비교법을 써요. 비교법을.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는 한나자매 와닿아요? 와닿지 않지. 이게 뭐예요? 천년이란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 근데 우리가 받을 박해나 고난은 잠깐이다. 빠르면 열흘이고 길어봤자 3년 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 곧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천년왕국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의해 죽음으로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기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백성이 되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 도대체 왕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한계성이 빠지냐면 하나님의 우주관을 하나님 여러분 만드신 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대답은 우주는 요즘 과학이 아예 사진으로 보여주더라, 그죠? 사진으로. 그 사진이 지상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지구가 여러분 이제 이게 둘레가 얼마냐면 이 지름이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 그런데 지구에서 여러분 150만 킬로라는 거 4만 킬로 몇 배예요? 150만 킬로면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근데 그 멀리서 그 우주 중간에서 이 망원경으로 더 멀리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왕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 두 부부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어떤 나라의 왕이 되게 할지 걱정할 거 없어. 왕이 되시면 됩니다. 여전히 웃음으로 하다 보라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우주를 보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고 여러분 권하는 겁니다. 자, 왕노탄다는 것은 물론 잘 들으세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다가 이제 AI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나를 책망하더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이 부분을. 이게 자꾸 이제 우주의 세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말이 뭐냐. 왕노탄다는 말은 AI가 나한테 충고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사실 성경이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못 믿으니까 제가 지금 확대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바라보는 비전이 틀리지 않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나중에 가서 믿으시고. 제가 지금까지 35년 목회하면서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지금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주과학의 발달은 정말 장차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천신지 그 세계가 어떤 곳일까를 더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런 우주 과학 시대 이전에는 옛날 갈릴레오 시절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구가 둥글지 않다. 지구가 자전한다. 이러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참 무식한 시대에. 근데 과학이 발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런 무한한 그 세계를 드러내주고. 아멘. 자, 오늘 신학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었다가 다시 잠깐 놓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인데, 또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아서, 자, 여기 왜 해석이 여기서 혼돈이 되냐면, 마치 계시록이 이제 앞에서 쭉 1장부터 21장까지를 직선적으로 놓고 이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국이 임하게 되고 사탄이 잠깐 풀렸다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주의 해석이라고요. 문자주의 해석. 자,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특별히 이들은 문자주의 해석에 매여 있는데 그들이 임의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는 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읽으려 하지만 계시록 전체의 문맥상 상징적 의미가 해석이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1차 설교 원고를 썼더니 AI가 저를 또 책망하더라고요. 전천년주의를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알았다 하면서 이 말을 첨가한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그렇죠? 결국 이것은 이제 전체 문맥상 상징적 해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의 기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순환적이고 병행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곤란해지는 거야.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도 두 번 있잖아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의 권세에 대한 심판은 오늘 본문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장에도 말씀하고 17장, 18장에는 큰 음녀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사실 본다면 사탄의 멸망은 17장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 두 번째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17장부터 큰 음녀, 그게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역시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미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고, 20장에서는 완전한 지옥에 결박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서 해석을 잘못하면, 자 보세요. 어떻게 변하느냐. 교리주의로 여러분 변하고, 그들의 교리가, 자, 문제가 성경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교리가 서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천주교, 종교개혁 이전에.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 위에 여러분, 장로교 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 아무리 유대했다 하더라도 칼빈주의가 성경 위에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뭐, 이 전천년설 뭐 이런 게 실제로 이 페이스북 같은 데 우리 교제하는 거 보면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누가 자기 그래 자기는 죽어도 전천년설을 따르는 거야. 이 교리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설령 자기가 그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자, 오늘 본문 같은 성서 해석과 적용은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되, 자, 여기 그 다음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오류의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놓아야 돼요. 자, 신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장통합, 우리 교단의 예장,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을 따라 무천연설을 따릅니다. 계시록을 문제적 이해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고 해석과 적용을 따릅니다. 재림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순환적, 병행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두 번이 아니라 재림 한 번이고, 그리고 심판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바로 뭐냐면 그 신천신지예요. 그 천년왕국 뒤에 뭐 사탄이 풀리고 그 다음 신천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 무천연설을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날이 있다고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징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상징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 궁금하면. 근데 이것도 조금 나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걸 갖다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이제 계시록 22장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말하고, 이제 결국 우리가 억지로 여러분이 풀려고 하면 그 스스로 망하는 길이 되니까 굳이 아직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해석은 직선적이 아니라 평행적이고 순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풀려 있잖아. 지금은 원래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으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원래는. 그런데 잠깐 풀어줬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재림이 두 번이 되지 않고 부활이 두 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심판이 두 번이 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이 뭐 그 7년 대환란이라든가 뭐 3년 전 3년 반 후 3년 이런 말 소설. 옛날에 휴거라고 하는 책 보면 거기 그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계시록 말씀보다 뭐냐면 휴거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더 따라 너무 실감나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하라. 그 정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복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6절이죠. 부활이 두 번 있다는 말이 아니라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세상은 영원 불멸을 말해요. 옛날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세계는 영원 불멸이 아니고 뭐냐면 바로 몸과 영혼이 여러분 완전히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을 때에 이게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완전한 구원의 확신, 영원 구원만 아니라 부활까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대적 표현이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가 육신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럼 믿는 자들은 부활에 뭐 다시 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만, 첫째 부활에만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받을 형벌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바로 이제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생명책이라는 말의 복음이 있습니다. 12절, 15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만 여러분 이제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생명책에 있는 나의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데, 이 말씀은 첫째는 뭐냐, 믿는 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 성도들에게는 행위를 따라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뭐 여기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바울서신도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입술로만 믿으면 이게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SNS에 보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이름 난 목사님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뭐 그동안에 목사님의 이런 목회와 이런 그동안 삶을 통해서 나는 목사님 신뢰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잘 들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동안 어떻게 그가 뭐 신뢰를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실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건 잘못된 말이야. 여러분, 그동안의 삶과 언행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성경을 따르면 됩니다. 성경을 따르면 됩니다. 아무리 뭐 훌륭한 목회. 저는요, 정말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동환 목사 있잖아요. 지구촌교 이동환 목사. 또 이미 돌아가신 또 서울교회라고 이종윤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영어를 잘하는 대표적인 영어를 잘해요. 또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아버지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영어를 잘했다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잘한 영어로 뭐냐면 설교를 그냥 번역을 했어요. 자기 설교처럼. 안 드러났어, 사역 중에는. 근데 원로가 된 다음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세요. 저는요, 그걸 나는 두 목사님들이 생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나는 절대 이동환 목사 설교 안 들어. 그 전에는 봤어. 근데 왜 안 보냐? 신뢰를 상실. 저한테는 신뢰를 상실한 거. 왜?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냥 번역 설교 했는데 거의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목사들 얘기예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서 이 얘기 왜 소개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서. 처음 듣죠? 공지사님. 충격이죠. 충격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들춰내시느냐? 나는 오히려 그래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준다. 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파면을 앞에 두고 거의 뭐 지금 언론을 보면 3월 중순에 파면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더 늦지 않게 회개 기회를 주셨다. 지금이라도 뭘 회개할지는 이미 충분히 그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두 부부에게 다시 구원의 길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춰내신 것은 뭐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근데 이동호 목사가,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이동호 목사가 자기가 그 설교를 그렇게 번역해서 했다고 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다른 건 뭐 이렇게 옛날에 민주화운동 자기는 뭐 민주화운동 하지 못했다. 교회 성장만 했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뭐 회계 옛날에 이제 복음주의자 4인방 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랑 이제 뭐 알죠? 하용정 목사 다 그 두 분 돌아가셨지만, 그다음 홍정일 목사 이렇게 그 사람들이 4인방이에요. 4인방. 목회를 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뭐 몇 가지 회개한다고 4명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는 그것도 발표를 조금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난제들이 있어요. 난제들이 보면. 제가 교회 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합니다. 제가 교회 사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한국의 문제인가. 역사 기록을 제가 또 써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은퇴하면 할 일 중에 뭐냐면 제가 역사 기록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절반만 썼어요. 해방 전까지만. 해방 이후에 다시 써야 돼. 이게 바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때만 이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내가 뭐 부자로 살고 권세를 얻었고 뭐 목회를 뭐 몇천 명을 아무 상관없어.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목회하고 있다. 지금 뭐 현장에 몇 명이 모이고 뭐 영상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모이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있으면 됐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여기게 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21장 신천시인지 복락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땅에 종말이 임하고 새롭게 펼쳐질 우리가 누릴 우주 이야기입니다. 지구 이야기는 종말의 끝이고요. 공간적 여러분 개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자, 이게 영적인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생전에 이어지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생명책 앞에 선다면 앞에 제가 표현한 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라고 한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뭐 줄 설 게 뭐 있어, 그렇지? 이미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라고 긴장감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표현한 것 뿐이지 실상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돼.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얘기를 꼭 안 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그까지 제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는 생명책이 열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우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싸움을 준비하고 이기라고 권합니다. 신학적인 이해 차이가 드러나고 다툼의 여지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을 오픈하라.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 우리가 이것으로 다투지 말고 다만 문자주의 해석은 피하는 것이 유익하다.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전하고요.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에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나누었고 여러 해석에 또 이제 차이를 또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평생에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외롭게 분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옵나이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어느 목사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되게 하시고 성경만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초를 판단의 증거를 두고 나아갈 때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영적 싸움을 붙드시고 주여 강권해 주옵소서. 다시 금요일 저녁 또 내일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벌써 세월이 흘러갑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벌써 또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빛내리 교회를 세우시고 뜻하신 대로 세워가심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본질을 쫓아 나가는 이제 우리 말씀 선포나 또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것이나 정말 매일매일 한 사람 살리기 위한 우리 애쓰는 분투가 복되게 하시고, 또 화요일과 금요일에 또 많은 분들, 더 많은 분들 수십 명 우리가 전화 기도할 때 현장에서 안수 기도할 때 하는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목적은 개교회가 자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개교회 성장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연애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회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벌써 또 주말이고 내일 주일 준비를 하게 되고 벌써 또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말에는 3월을 또 맞습니다. 이렇게 1년 가운데 2달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시간을 우리 아끼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월 아끼면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큰 위기의 시대인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복음의 본질을 쫓아서 우리가 개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는 참 우리 교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랬을 때에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며 빛과 소금은 회복되어지고, 과거 우리가 30여 년 전에 1000만, 1200만 말했던 그 놀라운 부흥이 다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부흥은 절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총회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죄를 경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죄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데 순종이 없는 곳에 결코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곧 회개와 순종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 이런 참다운 회개와 부흥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순종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아멘을 하답하시고 기적 임하길 바라고, 또 우리 현장 기도와 또 전화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과 가정에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영상에 8분이 이제 우리 화요일보다는 좀 적은데 본교회에 또 예배 간 분도 있고, 아버지 아시지요? 이 시간 믿음으로 갈 현장이나 가정에서 또 뒤에 따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피부든 뼈든 신경이든 조직이든, 그리고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류마티스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기타 모든 지금 신경체계 때문에 또 뼈가 지금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제 허리 디스크든 목 디스크든 각종 이제 문제들을 또 심리적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내가 지금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또 해방되기 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몸의 균형이 회복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지금 말하는 대로 선포할 때 응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몸은 회복될지어다. 영혼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 불안, 이제 평안 없는 삶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가 사라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천국으로 변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도전을 가지고 가장 큰 기적,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아버지 참으로 직장, 지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서, 주님 사람들이 변하여서 움직여서 회개와 순종이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나가 오랜만에 함께 예배 엄마와 같이 드리는데 귀한 청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간호사고시도 붙었고 이제 포항에서 남은 졸업도 하였고 마지막 이제 과정입니다. 포항에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면접까지 했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 1000명 이상이 왔다는데, 그러나 인원수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포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의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청년부의 그루터기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또 엄마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온 교우들의 사랑으로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고 또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부산 대구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자매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허락하사 정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기타 모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영적 싸움을 이기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뒤에 따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까지 메타버스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